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25장이 되겠습니다. 사도행전 24장, 24장. 24장입니다. 맞죠? 24장. 24장. 닷새 후에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어떤 장로들과 한 변호사 더블로와 함께 내려와서 총독 앞에서 바울을 고발하니라. 바울을 부름에 더둘로가 고발하여 이르되, 벨릭스가 가여 우리가 당신을 힘입어 태평을 누리고 또 이 민족이 당신의 선견으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로 개선된 것을 우리가 어떤 모양으로나 어느 곳에서나 크게 감사하나이다. 당신을 더 괴롭게 아니하려 하여 우리가 대강 여짜옵나니 관용하여 들으시기를 원하나이다. 우리가 보니 이 사람은 전염병 같은 자라 천하에 흩어진 유대인들을 다 소욕케 하는 자요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라. 그가 또 성전을 더럽게 하려 함으로 우리가 잡았사오니 당신이 친히 그를 신문하시면 우리가 고발하는 이 모든 일을 아실 수 있나이다 하니, 유대인들도 이에 참가하여 이 말이 옳다 주장하니라. 총독이 바울에게 머리로 표시하여 말하라 하니 그가 대답하되, 당신이 여러 해 전에 이 민족의 재판장 된 것을 내가 알고 내 사건에 대하여 기꺼이 변명하나이다. 당신이 아실 수 있는 바와 같이 내가 예루살렘에 예배하러 올라간 지 열 이틀밖에 안 되었고, 그들은 내가 성전에서 누구와 변론하는 것이나 회당 또는 시중에서 무리를 소동하게 하는 것을 보지 못하였으니, 이제 나를 고발하는 모든 일에 대하여 그들이 능히 당신 앞에 내세울 것이 없나이다. 그러나 이것을 당신께 고백하리이다. 나는 그들이 이단이라 하는 도를 따라 조상의 하나님을 섬기고 율법과 선자들의 글에 기록된 것을 다 믿으며, 그들이 기다린 바 하나님께 향한 소망을 나도 가졌으니 곧 의인과 악인의 부활이 있으리라 함이니이다. 이것으로 말미암아 나도 하나님과 사람에 대하여 항상 양심의 꺼리낌이 없기를 힘쓰나이다. 여러 해 만에 내가 내 민족을 구제할 것과 재물을 가지고 와서 드리는 중에 내가 결례를 행하였고 모임도 없고 소동도 없이 성전에 있는 것을 그들이 보았나이다. 그러나 아시아로부터 온 어떤 유대인들이 있었으니, 그들이 만일 나를 반대할 사건이 있으면 마땅히 당신 앞에 와서 고발하였을 것이요. 그렇지 않으면 이 사람들이 내가 공회 앞에 섰을 때 무슨 옳지 않은 것을 보았는가 말하라 하소서. 오직 내가 그들 가운데 서서 외치기를 내가 죽은 자의 부활에 대하여 오늘 너희 앞에 신문을 받는다고 한 이 한 소리만 있을 따름이니이다 하니, 벨릭스가 이 도에 관한 것을 더 자세히 아는 거로 연기하여 이르되, 천부장 루시아가 내려오거든 너희 일을 처걸하리라 하고, 백부장에게 명하여 바울을 지키되 자유를 주고 그의 친구들이 그를 돌보아 주는 것을 금하지 말라 하니라. 수일 후에 벨릭스가 그 안에 유대 여자 두루실라와 함께 와서 바울을 불러 그리스도 예수 믿는 도를 듣거늘, 바울이 의와 절제와 장차 오는 심판을 강론하니 벨릭스가 두려워하여 대답하되 지금은 가라. 내가 틈이 있으면 너를 부르리라 하고, 동시에 또 바울에게서 돈을 받을까 바라는 거로 더 자주 불러 같이 이야기하더라. 이태가 지난 후 보르기오 베스도가 벨릭스의 소임을 이어받으니 벨릭스가 유대인의 마음을 얻고자 하여 바울을 구류하여 두니라. 아멘. 아멘. 24장에서 바울이 가이사랴라는 도시에서 2년 동안 감옥 생활한 것이 나옵니다. 잠깐 이렇게 얘기했는데 2년이 지났다고. 27절, 이태가 지난 후 그랬죠. 2년 동안 여기서 감옥 생활했다는 기록이 나옵니다. 자, 이제 이렇게 바울을 죽이려는 사람들을 피해서 하나님께서 가이사라는 도시로 피신했는데, 거기에 가서 이제 로마로 가서 재판을 받아야죠. 왜냐하면 나는 로마 시민이니까 황제 앞에서 내가 옳은가 틀린가 재판을 받겠다. 내가 그릇된 일을 한 적이 없다. 그런데 저 사람들이 나를 죽이려고 하니까 황제한테 재판을 받겠다. 난 로마의 시민이다. 로마의 시민은
황제한테 재판을 요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바울은 로마 땅을 받게 되고 로마에 가서 무죄 이렇게 석방이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로마에서 복음을 전할 수가 있는 것이죠. 기도하다가 하나님께서 너는 로마에 가리라 그랬으니까 바울의 목표는 여기서 풀려나는 게 아니에요. 로마까지 가는 거예요. 또 로마까지 가서 자기가 감옥에 들어갈 죄를 지은 게 없잖아요. 살인을 했다거나 뭐 도둑질을 했다거나 사기를 쳤다거나 뭐 없잖아요. 예. 그러니까 또 로마를 뭐 해하는 말을 했다거나 그렇죠? 로마를에게 뭐 반역을 꾀하는 걸 뭐 했다거나 전혀 그런 거 없잖아요. 유대인들과의 문제지. 그들은 율법만 믿고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바울은 율법도 믿고 그리스도도 믿고 요 차이죠. 우리가 지금 유대인과 차이가 뭐예요? 유대인들은 지금도 구약만 믿고 예수님을 믿지 않는 거죠. 우리는 구약도 믿고 예수님도 믿는 거예요. 바울과 같은 거죠. 여러분이 지금 바울과 같은 신앙을 갖고 살고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이제 며칠 있으니까 제사장하고 고발하러 왔어요.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거죠. 예루살렘 어디든지 수도가 중심입니다. 수도가 중심이니까 이제 가이사라 도시로 제사장이 내려와서 고발을 했어요. 이 사람은 전염병 같은 사람이라. 5절. 천하에 흩어진 유대인들을 소유케 한 자는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라. 그가 또 성전을 더럽게 함으로 우리가 잡았다. 그러죠. 성전을 더럽게 했다는 것은 이방인을 데리고 들어갔을 때 쓰는 말이죠. 근데 이방인 데리고 안 들어갔거든요. 바울이 율법을 잘 아는 사람인데 이방인을 데리고 성전에 들어갈 이유가 없죠. 하나님이 싫어하는 일인데 그런데 지금 모함을 하고 있는 거죠. 앞부분에서 나왔어요. 이 이야기가. 이렇게 고발을 합니다. 그러자 총독이 벨릭스라는 총독이 바울한테 나와서 변명할 기회를 줍니다. 그래서 나와서 변명을 하죠. 저 사람들이 고발하는 것은 말이 안 됩니다. 내가 예루살렘을 소동케 하는 자라고 그러는데 나는 예루살렘에 올라간 지 열이틀밖에 안 됐고 모여가지고 사람들 앞에서 무슨 말 한 적이 없습니다. 무슨 뭐 변론을 하거나 뭐 얘기한 적도 없습니다. 그냥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돌아다니다 갑자기 이 사람들이 날 잡은 겁니다. 당신이 더 잘 알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저 사람들이 고발하는 말은 지금 억지입니다. 그 말이죠. 그런데 저 사람들이 지금 저렇게 화를 내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저 사람들이 이단이라 하는 예수를 내가 믿기 때문입니다. 하면서 예수님에 대해서 또 증거를 하죠. 그래서 나는 저 사람들이 믿는 구약도 다 믿습니다. 선지자도 다 믿습니다. 율법도 다 믿습니다. 그런데 저 사람들이 이단이라 하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어떤 분이냐? 죽었다가 살아난 부활하신 분이십니다. 나는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하면서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를 하면서 그분은 의인과 악인을 심판하고 부활을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나는 이 말에 대해서 양심에 꺼리낌이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자 뭐 특별한 죄가 없는 거예요. 단지 누구를 믿느냐 안 믿느냐 뭐 이 차이인 거예요. 그래서 고소하던 자들 또 보내고 그 다음에 바울도 감옥에 그대로 놔뒀다가 자주 불러내서 들었더라. 그런데 돈을 바랬더라. 26절에 동시에 바울에게 돈을 주면 풀어주려고 돈을 바랬더라. 이런 얘기예요. 오늘 이것 속에서 배웁시다. 첫째, 고발하는 제사장과 유대인들. 하나님을 믿는 제사장이에요. 그러죠? 하나님을 믿는 제사장이야. 그런데 지금 3절에 가서 보니까 로마 총독한테 가서 거짓말을 하고 있어요. 무슨 거짓말하고냐? 이 제사장과 골수분자 유대인들은 로마를 싫어해요. 우리나라가 일제 핍박 속에 있을 때
나라를 사랑하는 사람들은 다 일본 사람 싫어했잖아요. 매국노들만 일본 사람들 좋아했잖아요. 그렇죠? 예. 그런데 지금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기 때문에 로마를 싫어하는데 3절에 가서 베리스가 가여 우리가 당신을 힘입어 태평을 누리고 또 이 민족이 당신의 선견으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 개선된 것을 우리가 어느 모양으로나 어느 곳에서 크게 감사하고 또 당신을 우리가 더 괴롭게 하지 않으려고 그러고 간용하여 들으시기를 원합니다 하면서 되게 높여줘요. 제사장 정도면 이 말을 하면 안 되죠. 그들이 지금 살고 있는 것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죠. 그러죠? 하나님의 은혜로 살고 있고 하나님의 통치로 그래도 지금 살고 있는데 그런 건 전혀 말하지 않고 로마의 총독을 높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본 총독한테 가서 아부하는 거예요 지금. 그죠? 매국노죠. 제사장이. 그는 하나님의 백성을 이끌고 가는 종교적 지도자예요. 그런데 지금 거짓말하고 있는 거예요. 속에는 이 마음이 없어요. 겉만 이러는 거지. 그러니까 제사장이 정직하지 못하다 그 말이에요. 정직하지. 이 사람은 양심이 틀려먹은 사람이다. 정직하지 못하니까. 그러니까 바울도 죽이려고 이런 무리들이 보여서 예수님도 죄 없는데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버리고 율법을 자기들이 말하면서 자기들이 율법을 안 지키는 사람들이죠. 죄 없이 사람을 살인을 하니까 율법을 안 지키는 거죠. 살인죄가 간음죄보다 더 크잖아요. 사람을 죽여버리는 거니까. 그래서 세상 법도 살인죄를 더 크게 보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은 살인을 지금 바울을 죽이려고 그러는데 예수님도 죽인 사람들이라고요. 자기들이 율법을 안 지키는 거예요. 지금 이거하고 똑같아요. 지금 IS 대원들, 테러 분자들, 사람들 엄청 막 죽이잖아요. 그냥 자기 마음에 안 들면 그냥 파리 죽이듯이 막 죽여버리잖아요. 그런데 그러면서 알라는 평화의 신이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아니 자기들이 자기 알라가 한 율법을 안 지키는 거예요. 안 지키면서 막 다 죽이는 거예요. 악의 무리죠. 악의 무리. 이런 사람을 갖다가 악의 무리라고 그러는 거예요. 악의 무리. 우리가 조심해야 될 부분이에요. 조심해야 될 부분. 착한 것 같은데 하는 행동을 보면 악한 사람이 있어요. 이들이 지금 착한 것 같은데 겉 포장은 착한 것 같은데 속은 악한 거예요. 만약 이 사람들이 속이 선하면 이렇게 바울을 죽이려고 하질 않죠. 예수는 안 믿어도 죽이려고까지는 안 하지. 자, 지금 이단들이 우리나라 많아요. 여러분 마음속에 이단 죽이려는 마음이 있어요? 없죠? 저것들은 이단이다 그러고 상대를 안 할 뿐이지 죽이려는 마음은 없잖아요. 지금 칼 품고 있어요? 그 차이. 그러니까 선한 사람은 내가 하나님의 법을 어기려고 하질 않는다 이거죠. 근데 이들은 지금 죽이려고 하잖아요. 계속 앞에서부터. 그러죠? 완전히 마음속에 죽이기로 결심을 한 거예요. 그래서 40명 특공대를 조직해서 불러내가지고 바울을 죽이려다 못 죽인 거 아니에요 지금. 예수님도 미리 죽이기로 다 모의를 해놓고 재판장이 세운 거잖아요. 그래서 그 행위를 보면 그 나무를 알 수 있다. 그 열매를 보면 나무를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선을 쌓은 사람에서는 선한 열매가 나오고 악을 쌓은 사람에게서는 악한 열매가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지금 사람을 죽이려고 하는 거 보니까 뭐예요? 악한 거예요. 악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나무 자체가 악한 나무라고요. 악한 나무. 여러분이 앞으로 신앙생활에서 자신을 보셔야 돼요. 자신. 내가 속에 악이 있는가 선이 있는가 그걸 볼 줄 모르면 이렇게 악한 짓을 해요.
이 사람이 지금으로 말하면 목사예요. 목사, 제사장이. 하나님의 종이니까. 그런데 죽이려는 마음을 보여요. 내가 집사님들한테 자, 저 가서 이만희 당신 암살하고 와.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들이 우리하고 다르면 상종 안 하면 되는 거예요. 그죠? 상종 안 하면 되지 사람을 보내서 죽이려고 해서는 안 된다 이거죠. 암살시키려고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이들이 이렇게 악해요. 그런 악을 가지고 있으니까 지금 총독 앞에 가서도 또 거짓말로 총독을 속이는 거죠. 여러분이 앞으로 살면서 거짓을 버려야 될 것이 바로 이런 부분이에요. 자꾸 거짓말을 하다 보면은 나중에 가서는 거짓말이 습관이 돼가지고 거짓말이 거짓말인 줄을 모르고 거짓말을 참말인 줄로 자기가 믿어버려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랬죠. 마귀는 거짓의 아비라. 거짓말을 제 것으로 말하라니. 그렇죠? 거짓말을 참말인 걸로 믿어버린다니까요. 그래서 거짓말을 자꾸 하게 되면 거짓말이 자기가 하는데 거짓말인 줄을 몰라버린다 그래요. 분별이 안 돼버려요. 자꾸 자기 변명을 하게 돼요. 그래서 정직성을 잊어버리게 됩니다. 나무가 나빠진단 말이에요. 나무가 마음이 나빠져 버린단 말이에요. 악한 나무가 돼 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찌든지 우린 성경대로 거짓을 버리고 정직한 말, 정직한 마음, 정직한 삶을 살려고 기도하시고 노력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이런 사람을 가까이 상대하면 자기도 모르게 물들어요. 물들어서 자기도 이러한 똑같은 생각을 하게 되고 똑같은 행동을 해서 지금 이 사람은 하나님 보실 때 악한 나무잖아요. 이 제사장은 지금 악한 나무예요. 선한 나무가 아니에요. 열매를 보아 그를 알지니 그랬잖아요. 여기에 지금 딱 걸린 거예요. 이 사람은. 악한 열매로 딱 걸렸다고요. 두 번째, 벨리스 가카. 이 사람도 악한 나무예요. 왜? 분명히 지금 바울이 죄가 없는 걸 아는데 넌 죄가 없으니까 풀어주겠다. 네 자유로 해라. 네가 로마 황제한테 재판을 받기를 원했지만 갈 필요도 없다. 내가 들어보니까 넌 아무런 죄가 없어. 무슨 죽을 만한 죄를 진 것도 없고 감옥에 들어올 만한 죄를 진 것도 없어. 지금 종교적인 문제일 뿐이지 무슨 생활 속에서 무슨 죄 진 게 하나도 없잖아요. 풀어줬을 텐데 안 풀어주고 26절에 동시에 또 바울에게 돈을 받을까 바라는 거로 더 자주 불러 같이 이야기하더라. 뭘 바란다고? 돈. 열매가 악해요? 선해요? 악해요. 그럼 이 사람 나무가 악한 나무요? 선한 나무요? 악한 나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지금 나무를 알려면 그 열매를 보면 알 수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 사람의 나무가 어떤 나무인가 예수님 말씀에 딱 걸렸어. 지금 딱 악한 나무로 딱 찍혔어. 너무 이 사람처럼 돈을 좋아하면 안 돼요. 그래서 돈은 일만하게 뿌리라 이랬다고요. 그러죠? 그러니까 돈에 욕심을 내서 이런 짓을 하면 결국은 악한 나무가 되는 거죠. 이 사람은 자기가 총독이니까 총독의 사명은 뭐예요? 백성들을 옳고 그름이 정확해가지고 옳은 쪽으로 항상 재판을 해서 판결을 내려서 백성을 옳은 방향으로 가도록 이끌 책임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옳고 그름의 사람은 관계없어. 뭔만 바래? 동그란 것만 바라는 거야. 돈만 바라는 거야. 돈. 돈만 바라면 돌아버립니다. 그러니까 성도님들도 너무 돈 하지 말고 돈보다는 하나님 잘 믿는 게 중요하고 정직하고 신뢰를 얻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할렐루야. 이런 데서 우리는 배워야 나는 절대 이런 벨릭스 같은 총독이 되면 안 되겠다. 돈만 바라는 사람이 돼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돈에 대한 마음을 버리셔야 되고 그 다음에 이 제사장들처럼 하나님을 믿는데 저런 악의 무리가 돼서는 안 되겠다. 이 교회 안에도요. 우리 교회는 없어요. 너무 우리 교회는 좋은 교회예요. 그런 무리가 없으니까.
어떤 교회 보면은 이게 파당이 있어요. 파당. 파당이 있어가지고 나는 우리 교회 파당 짓는 걸 허용하지 않아요. 파당 짓는 게 들리면 제가 부를 거예요. 불러서 해체해라. 해체하기 싫으면 딴 교회로 가라. 우리 교회는 파당이 필요 없다. 딴 교회로 보낼 테니까 내가 딴 교회로 보냈다고 그러면 이유가 있어서 보낸 줄 아세요. 이 파당을 지어놓으면 옳고 그름이 없어져 버려요. 옳고 그름이 오른쪽으로 가는 게 아니라 틀렸어도 그 파당 쪽으로 가버리는 거예요. 파당 쪽으로. 우리나라 정치가 그러잖아요, 지금. 그죠? 오른쪽으로 백성을 끌고 가는 게 아니라 자기들 당파에 유익된 쪽으로 끌고 가버리잖아요. 정치 뉴스 들으면 한심하죠, 우리는 지금. 그죠? 정말 국가가 필요한 법은 하나도 통과 안 시켜주고 그걸 볼모로 잡아가지고 자기들의 이권을 챙기려고 그러고 자기들의 그걸 하려고 그러고 정말 우리나라 정치하는 거 보면은 내가 하나님의 비서 정도만 되면 벌써 벼락을 몇 개 쳐버렸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날 비서 안 시켜줘. 너는 못 돼가지고 벼락을 너무 자주 쓸 것 같으니까 안 시켜주시는 거예요. 저 국회의사당에다가 벼락을 쳐갖고 그냥 확 무너뜨려 버리는 거예요. 그 안에 놈들 죽든지 말든지. 그러면 정신이 좀 차리려나. 뉴스 듣다 보면 정치 뉴스만 나오면은 마음이 상해. 딴 데로 돌려. 일반 사회 뉴스 나오면은 무슨 일이 일어났는가 하고 보게 되고. 반드시 하나님 앞에 성도님들이 인정받으려면은 이런 제사장이나 이런 총독 같은 생각을 버리셔야 됩니다. 버리시고 하나님 앞에 정직하고 솔직하게 그리고 오른쪽 언제나 하나님 보실 때 오른쪽 내가 볼 때 바른 쪽이 아니라 하나님 보실 때 바른 쪽을 선택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런 무리들은 친구하지 않는 게 좋아요. 그냥 인사만 하고 지내세요. 인사만 하고 지나고 친구하면 안 돼요. 가까이 해서 어울려 다니면 물들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옛날에 친구를 잘 사귀라 그랬어요. 그래서 그 교인 보감에 그 친구에 대해서 내가 지금 이런 얘기들 써놨어요. 친구를 잘 사귀는 에 따라서 자기 인생이 바뀔 수도 있다. 친구 잘못 사귀면 망할 수도 있다. 친구 따라다니다 망하는 거죠. 자, 여기서 우리는 이제 의로운 사람 한 사람을 보죠. 바울입니다. 바울. 이렇게 주변의 모든 조건이 나빠요. 나쁘고 억울하게 지금 감옥살이를 하고 있는데도 조금도 흔들림이 없이 하나님 편에서 고난을 감수하고 있는 바울의 모습을 봅니다. 그리고 감옥에 갇혔는데도 그 의로운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그 의로운 마음을 조금도 흔들림 없이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 나라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그걸 그대로 실천하고 있어요. 여기 지금. 그래서 2년 동안 감옥생활을 했는데 여기 어디 슬픈 기색도 보이지도 않고 총독 앞이라고 해서 두려워 떨지도 않고 그러죠? 그렇다고 해서 악한 마음을 품지도 않고 항상 의로운 마음, 평안을 유지하고 있고 주님 안에서 기쁨을 유지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이게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그리스도인의 삶은 이렇게 지금 감옥살이를 하는데도 억울하게 2년 동안 아니 로마 황제한테 나를 재판을 보내달라 했으면 빨리 보내줘야 되잖아요. 벨릭스가 빨리 배 태워서 보내야 되는데 안 보내고 2년을 지금 잡아놓는 거예요. 왜? 돈 벌라고. 돈 주면 풀어주려고 2년을 잡아놓는 거야. 그래도 악한 마음을 품질 않아. 의로운 마음을 품고 그런 중에서도 평안을 누리고 그런 중에서도 항상 믿음 안에서 기쁨을 가지고 산다. 성도님들이 이 신앙을 배우셔야 돼. 어떤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 나라를 마음에 이루셔야 돼. 그게 마음의 천국이에요. 마음의 천국은 뭘로 이루어지느냐? 의와 평강과 희락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걸 여러분이 뺏기지 말아요. 감옥에 가도 뺏기지 말고 가난해도 뺏기지 말고 내일 죽는다는 암병에 걸렸다고 해도 뺏기지 말아요. 아니, 내일 죽는데 이걸 왜 뺏겨? 차라리 이걸 가지고 천국 가는 게 낫지. 그러죠? 생각을 바꿔서 내일 죽어도 하나님 이제 내가 다 사는 것 같습니다. 내일은 주님 나라 갈 것 같습니다. 하나님 내 마음속에 의로운 마음 그 다음에
평안, 기쁨을 주십시오. 나는 하늘의 소망을 가지고 기쁨으로 하나님 나라 가겠습니다. 이렇게 죽으면 그걸 유지하는 거예요. 근데 내일 죽는다고 그러니까 막 울면서 나 더 살고 싶어, 더 살고 싶어, 딱 2년만 더 살고 싶어. 그러다 꼴깍하고 뒤집어. 망신스럽잖아. 어차피 죽을 거라면 의와 평강과 기쁨을 소유하다가 하나님 나라 딱 가야지. 멋있게 가야지. 그리고 우리들한테 천국에서 만납시다. 탁 하고 가야 그게 진짜 믿음이지. 할렐루야. 그런 믿음을 우리는 가져야 돼. 바울에게 지금 그걸 봐야 돼요, 여러분. 에? 바울에게. 그래서 바울이 마음의 천국을 빼앗기지 않는 이 모습, 감옥에서도. 우리가 이 마음의 천국을 빼앗기지 않아야 돼. 항상 마음의 천국을 가슴에 품고 빼앗기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마귀한테 빼앗기지 말기를 바랍니다. 고난 온다고 이걸 뺏겨버리면 마귀한테 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다고 해결되지도 않아. 막 여러분이 막 괴로워하고 어떻게 하면 좋아, 어떻게 하면 좋아, 막 발만 뛴다고 해결되지도 않아. 해결돼요? 안 되잖아. 근데 왜 뺏겨? 그럴 바에는 차라리 교회 나와서 찬송 부르고 기도하고 찬송 부르고 기도하고, 그것도 안 나오면 그냥 아버지 집에서 퍼자. 태평하게 그냥 퍼자. 퍼자도 의와 평강과 기쁨을 지킬 수 있어. 그렇죠? 기도실에 들어가서 그냥 퍼자요. 그냥 기도도 안 나오면. 그러면 그 막 속에서 불불 끓는 이 마음을 일어나지 않게 할 수 있다 그 말이에요. 이게 신앙이에요. 이게 신앙. 너무너무 좋잖아. 하나님 믿는 게. 바울을 끓는다고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에요. 너희가 염려함으로 근심함으로 해결할 수 없다 그 말이에요. 해결돼요? 안 되지. 하나님이 도와주셔야지. 차라리 그럴 시간 있으면 하나님께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사도행전 24장을 통해서 배웁니다. 배운 대로 실천하게 하옵소서. 주님 앞에 건축원금 1천 번제물을 드렸습니다. 주님 받으시옵고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